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새날을 맞이합니다.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갈망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마음 안에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나 기도하는 분위기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단들을 통하여 예일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의 말씀,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먼저 1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고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고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학자들마다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 10절에서 6장까지 이 전반부까지를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도덕적 무질서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너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하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당파 싸움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의 음행 문제 그리고 교회 내 송사 문제 등 이 분쟁과 도덕적 문제를 이 전반부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 질문한 신앙생활의 현안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답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주제들을 보면 결혼 문제, 우상 제물 취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이 장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방편이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만 들려집니다. 게다가 7장 8절을 보면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혼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결혼에 매이지 말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독신주의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독신주의처럼 보여지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가정 공동체의 선기능과 아름다움은 너무나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하며 가급적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때는 실제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박한 환란을 준비하는 종말 사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 전 대환란을 바울이 예상하고서 이 특수 시기인 상황 속에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바울이 결혼이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바울의 이 종말 사상이라는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럼에도 결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바울의 세심한 주의사항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7장 5절을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 부부가 잠시 동안 분방하더라도 그 외에는 분방하지 아니하므로 서로에게 음행할 기회를 주지 말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은 부부관계에 대한 분명한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 가정의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풍족히 잘 살까, 이 배부른 고민과 염려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주의하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우상 신전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음식들과 특별히 수많은 고기들을 같이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시장으로 다시 유통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이 고린도에 살던 많은 교인들의 많은 고민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신학적 입장을 묻는데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제시하기를 우선은 먹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자체가 거짓된 것이지 않느냐, 그건 돌일 뿐이다. 거기에 잠시 앞에 받쳐졌다고 음식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음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 자체로 음식 자체가 더러워질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그런 결론을 지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절제하여 먹지 않겠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우상제물을 절제하는 이유는 자신처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어도 그것을 본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 그들이 실족하고 두려워할까 봐 차라리 내가 절제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입장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믿음 약한 자들,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절제를 선택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강조하고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서도요, 자기가 전도자로 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상제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네가 옳으냐 아니면 내가 옳으냐 논쟁하고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죠. 그러나 바울은 옳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낙심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나의 옳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지고 따지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다 멸망길에 올라섰어야 됐겠죠. 하나님도 사랑을 더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리는 만큼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은 지식으로 논쟁하기보다 대화와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약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혹시나 우리의 행동과 언행이 이들을 낙심과 시리에 빠뜨리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을까 주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안에도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어린 새싹 믿음들이 있으십니다. 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언행, 모든 것이 절제되어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또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절제를 선택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어린 새싹들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며 기도로서 신앙의 본을 쌓아오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어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위태로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예일교회가 날이 갈수록 흥흥하여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12월 3일 이제 곧 다가온 이 수능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주님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와 수고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지혜를 더해 달라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